감사합니다. 이렇게 안보가정이 오늘 어쩌면 마지막 이렇게 함께하는 예배라고 말씀하셔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앞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늘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욥기 4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신학을 하지 않았어도 내 안에 생기는 신학적인 이런 생각들이 정립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기도 하지만 혹은 잘못된 오해와 다른 생각들로 인해서 조금 다른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신앙에서 공로사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는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귀한 것들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넣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실 거야. 아니 조금 공짜를 바라는 마음에 내가 1 넣으면 하나님이 10 정도는 주시면 참 좋겠어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욥기는 우리가 읽기에 참 어려운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왔다 갔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욥 이야기는 1장 2장이랑 뒤에 42장 빼고는 별로 나오는 것 같지 않고 매일 싸우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욥기가 이 잘못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장 2장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모든 거 다 주셨으니까 제가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저거 좀 뺐으면 쟤도 넘어지고 쓰러질 겁니다. 사탄은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십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셔서 욥에게 가지고 있던 그 하나하나들을 다 빼앗죠. 재산을 빼앗고 자녀들을 빼앗고 심지어 건강마저 빼앗깁니다. 그에게는 있어서 아무것도 없이 재에 앉아서 자기의 몸을 긁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자신의 아내는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사탄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다 없어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너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께서 주셨던 것들을 싹 제하여 버린다면 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잘 못 사는 것 같은데 저기 있는 저 악한 사람들은 왜 더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왜 의인들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비슷한 류의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가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시각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욥을 찾아온 많은 친구들은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래서 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러니 너 회개해야 돼. 그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잘하면 복받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받는다는 인간보적 신앙을 갖고 있는 것에서는 당연히 욥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을 더 마음 아프게 했죠. 아픈 거, 다 뺏긴 것보다 더 아픈 게 옆에서 계속 부채질하면서 너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잘 살려고 애썼습니다. 라고 하며 계속 항변을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주님을 만납니다. 그 항변 가운데 주님이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욥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편을 들어서 이기고 지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서
욥에게 찾아가셔서 아주 놀라운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욥이 만났던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신앙이 진일보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42장 5절 말씀인데요. 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아멘.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입니다. 자녀들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까지 잃는 건 너무 인간적으로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위로한답시고 왔던 친구들은 가슴을 박박 긁습니다.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들을 당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벌 주실 거야.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4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세번역으로 좀 써봤어요.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느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어? 내가 본 대로는 악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둘 거야. 너 죄졌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파하고 있는 욥의 가슴을 박박 긁습니다.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차원에서는 이 말 맞는 말 아닙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정직한 사람들을 복 주신다고 성경에 굉장히 많이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이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을 뿐이죠. 그 상황 가운데. 이 말이 맞는 말이었지만 욥이 회개하고 감동받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는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욥은 그 상황 가운데서 계속 견디고 또 견딥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잖아요. 욥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했죠. 내 모든 것 주신 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자신이 이 답답한 환경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 상황을 견디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내 원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요? 그렇죠? 되고 싶은데 되지 못하고 이렇게 이루고 싶은데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을 때 혹 나나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엄청나게 마음이 아픕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기도 하고 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말을 쏟아내시는 듯하게 쫙 설명하시면서 너는 나를 아느냐라고 하는 주제로 38, 39, 40, 41장에 내내 계속 넌 이거 아느냐? 넌 이거 아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당신을 설명하시는데요. 첫 번째 절인 38장 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너 내가 땅의 기초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그거 알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쉼없이 38장부터 39장, 40장, 41장까지 계속 말씀하십니다. 욥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1장, 2장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는 의인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고통을 끝까지 견뎌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쏟아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욥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간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저 엎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창조주 하나님의 고백이
실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것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고백이라고 느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조금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했구나. 내가 너무 많이 떠들었구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구나. 그는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고백하고 자신의 신앙이 좋더라고 그 고백했던 그 창조주 하나님의 고백이 너무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임을,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주 일부분일 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광대하심을 경험했을 때, 들었을 때 그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42장 2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3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스로 말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고난의 한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난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믿음조차 우리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데, 진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창조주 하나님 자체를 만난 후로는 그는 그 고난도, 그 하나님께 향했던 질문도, 그 답답함도 다 내려가고 그저 주님 엎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고 싶지 않지만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고 육신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지혜로 온전하게 해석되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뭔가를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마음조차 잘 알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 마음을 모를 때가 좀 있더라고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보여주신 정도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분이 보여주신다고 해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고난의 극심한 한가운데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만납니다. 그 만남으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다 지워져 버립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그 고난이 자기에게는 엄청 큰 것 같지만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 또한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는 기쁨, 눈이 열리는 기쁨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있건 없건 그 혹 고난의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늘 보며 그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엎드려 회개하는 것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다 주님 거두어드리고 이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천국 가서 주님 만나면 난 주님한테 뭘 먼저 얘기하고 물어볼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베드로는 어떻게 생겼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실래요? 그때 나한테 이거 왜 그러셨어요? 이건 나에게 어떤 의미예요? 뭐 질문하고 싶은 거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욥이라면 하나님 만났을 때 뭘 물어보고 싶었을까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몸은 좀 건들지 말든지, 아니 좀 자녀들은 건들지 말든지, 재산 조금 남겨두시면 좋았을 것 같잖아요.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제가 욥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따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 왜 나에게? 아니면 이해라도 좀 할 수 있게 좀 지혜를 주셔서 설명이라도 좀 해주시든가요? 제 성격이 좀 안 좋아서 막 바락바락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6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거둬드립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한테 말하고 싶었던 거, 따지고 싶었던 거, 묻고 싶었던 거, 내가 하나님 이 정도 일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공로, 그 모든 것을 다 거두어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한 발짝만 더 나아간 인간들의 모습들은 무조건 그의 앞에 엎드려 떨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 앞에 인간이 하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은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많은 고기를 잡고 처음으로 했었던 반응이 주님,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었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왕년에 이런 걸 했었는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 이 정도 대접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며 자신의 공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모든 것을 다 거둬들이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옷을 찢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25장의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찬송가 25장에 보면 멸류관 버리고 주 앞에 드리세, 이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배경이 요한계시록 4장 10절이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대표되는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 앞편에 나아갑니다. 24장로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24장로가 하나님께 보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그런데 그들이 뭘 드리냐면 자신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어놓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좋은 표현으로 벗어서라는 표현을 쓰지만 원어에서는 약간 던져버리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이게 너무 귀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드리는 표현 정도거든요. 하나님께 이거 그냥 다 내어놓는 표현입니다. 면류관은 언제 받는 게 면류관인가요? 손기정 할아버지가 마라톤에서 우승하고 면류관 이렇게 했죠. 어디서 크게 성공하거나 큰 전적을 쌓으면 면류관을 로마에서 줬죠. 성경에서 면류관이 무슨 면류관이 나오냐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순교했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서 엄청나게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 그 모든 죄악 가운데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애써서 받을 수 있는 그 나의 공로, 나의 영광, 하나님 내 이 면류관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기뻐하는 그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을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서니
이 면류관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이거 내가 주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내가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욥이 그런 고백을 한 것일 겁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내 고난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도 많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해되지 않는 것도 많지만 주님, 제가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면류관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욥이 깨닫게 된 것은 아마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가치관들이 세워지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했던, 판단했던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더 깊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오늘 욥기의 마음일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상황을 떠나서 우리가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고백하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면류관들을 다 내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면류관을 자랑하고 이 면류관을 놓고 너는 왜 이랬어?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하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스스로 내 안의 주인이 내가 되는 삶이 아니라 그것도 다 내어놓으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